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추가로 거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열심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 병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도함으로 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통치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몸을 얻어 저희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섬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지금도 교회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건히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참된 부흥 참된 신앙의 회복 또 경제적인 회복 이제는 아버지 아르헨티나가 남에게 구워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음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아르헨티나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이 될 때마다 하루가 될 때마다 주여 주께로 간구하는 기도가 간절하여 주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독려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그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라고 하는 큰 기쁨이 큰 영광이 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기도할 때 들었던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라고 했던 이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인,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에 자신의 갖고 있는 온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사서 그것을 부었던 그 여인, 죄 많은 여인, 아픔으로 12년을 지냈던 여인들의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 발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마지막 절에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섬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죠. 오늘 나와 있는 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산 겁니다. 그 다시 살았지만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또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 부활의 영광의 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나오고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다시 심판받을 둘째 사망의 몸으로 그들이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을 얻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이 새 몸을, 하늘에 속한 몸을 받을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귀한 부활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국 이룰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영원히 우리가 쫓아가며 믿음을 갖고 굳세게 이 험난한 이 땅을, 죄악된 이 땅을 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엄청난 일, 이 물과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참된 이 모든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정말 이방 세계에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 구세주가 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이제 패한 겁니다. 패하고 망하고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있고 이 폐잔병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얻죠. 어려움을 얻을 때마다 오히려 인내함으로,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내므로 이 일을 이루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두 사람이 이 병에 걸려 한 사람은 죽게 됐고, 이 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2년이 됐는데 병고침을 받으려고 여러 의사들에게 이 제사를 탕진하면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제사를 탕진하고 의사들에게 괴롭을 당한 이 여인,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모르겠어요. 12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그녀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복되어 겹쳐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2년이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투병했던 여인의 회복, 12년 동안 이 희망이 없었다, 이 고칠 수 없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죽음으로 이끄는 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자기의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12년의 투병 생활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자의 이 혈루증을 멈추게 합니다. 예,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또 10살 된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병원, 이 병원 살릴 수 없어, 이제 죽게 되는 병이야 라고 판정받은 이 아이, 둘 다 비슷하죠. 하나는 이 불치병으로 영원히 고칠 수 없다 생각하는 이 한 여인과 이 여자아이,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인 여자아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 병든 12살 된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이 불치병이나 아니면 이 시한부 이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한부 병에 걸린 이 분들은 이것을 끝나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카테자르로도 그렇죠. 베로메다 테르미날이라고 해서 이 병이 고치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은 그저 자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귀한 이 교훈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12년의 불치병일지라도, 예, 이제 죽게 되는 판정을 받은 병일지라도, 죽게 된 후에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주님이시기에, 구세주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이루시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40절, 42절에 이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회당장이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따라서 이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치고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 가르치는 길을 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렵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옆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몸에 손을 댔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3절, 44절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중에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죠. 이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손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예? 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무엇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침받은 여인이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스스로 숨길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해서 그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혈증이나 병으로 걸린 사람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이 부정한 자로 이제 같이 있지 못하죠. 특별히 몸에서 어떤 것이 유출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던 구약 시대에서는 더욱더 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이런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침은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니 매년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의사를 바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고칠 수 없는 이 병, 처음에는 열심히 고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12년이 되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재산도 탕진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게 된 이 여인이 무슨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여자는 12년의 좌절과 12년의 어려움과 12년의 고통을 12년의 손해와 12년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앞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군중과 함께 몰래 손을 내밀었지만 믿음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숨길 수 없어요. 예,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너에게 있으니까 평화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혈루증
12년의 고통을 당한 이 여인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고 아니면 병이 얼마나 됐고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는요, 작은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이나 정말 조그만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믿겠노라고 수고하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이제 딴 얘기에 이 귀가 뭐 팔랑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예, 선생을 많이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마음이 뺏기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고통당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뒤에서 몰래 이 고침받기 원하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치지 못할 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년 된 고질병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이제 두 번째 이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는 동안 이 벌써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리 앞에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났어. 예.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 병 걸려 이제 죽게 되었던 이 딸이 죽게 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왔다면, 아니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가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이 5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와서 자기의 죽게 된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동안에 이 딸이 죽었어요. 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정말 촛불과 같이 또 바람 앞에 있는 이 꽃 꺼질 것 같은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시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용기를 잃지 마라.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두려움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멈추어라. 그 감정을 멈추어라. 그 생각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거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여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다른 걸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죠.
너의 이성적인 생각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믿음이 이성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지식이죠. 하지만 지식에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오고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강구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할 때에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멈췄던 그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면,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나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저는 예수님이 혼자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도와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몸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안에 다 계셔 주시는 거죠. 이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견인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집에 가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왜 울고 있었습니까? 왜 통곡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이 부모들, 아이의 부모들, 회당장과 회당장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에 울 수가 없죠. 운다고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일은 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능력 안에, 인간의 한계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 살릴 수 있는 분에게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러서 이 호흡이 없어지고 영이 없어지고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 후에 육신만 남아있는 이 몸, 썩을 이 몸, 없어질 이 몸, 먼지가 될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음성,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으며 죽지 않은 자들은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요.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은 저희들은 이 믿음의 죽은 자들,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한번 52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이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을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이 세 명의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님 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난 아이를 봤죠. 그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하신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잔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다시 살리신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나인성의 과거에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선언을 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자는 것이고 잘 때에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생의 부활로 아니면 이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격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보혜사 되시는 돌보시는 분이 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길 가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휴일이에요. 이 아렌티나는 오늘 휴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이 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이 아침에 날마다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